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요,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만주 그 벌판을 호령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 왕국은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북쪽 시리아 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가서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오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국가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진 것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BC 예수님 오시기 770년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자치가 사라집니다.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수르는 큰 강이 흐르는 두 개의 큰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에 이 수메르 문화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 개의 강이 흐른다.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 두 개가 흐르는 거기에서 강성한 이 수메르 민족,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집트를 침략하려고 내려가던 도중에 밟힌 거예요. 걸리적거린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770년 때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살아있었어요. 숨은 쉴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수도 예루살렘은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수르가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그 밑으로 시리아 반도를, 지금 이라크죠, 다 덮고 예루살렘을 덮고 이스라엘 덮고 그 밑에 이집트까지 그 영토가 확장됐는데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만 빈 거예요. 거기 아직도 장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 보다. 절대 저들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신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조만간 멸망합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유다의 백성 다윗 왕을 통하여 영영토록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댔는데 우리를 멸망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지금 봐라. 아수르가 공격해도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잡아놓고 진흙 속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은 이겁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25장 5절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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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요 136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이후에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믿었던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점점 연약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기물들 다 뺏기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두 눈은 뽑히고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큰일 나죠? 다 끌려가. 왜 그랬을까? 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 이유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 종노릇하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은퇴하려고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용인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저 좀 보내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충분하다. 너는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 나는 이제 못 가는구나.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보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8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말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조심해라. 뭘 조심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는 조심해라. 모세가 자기의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지막 은퇴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조심해라. 자녀들아, 무엇을 조심해요?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 가운데 한 구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없대.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어리석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내일부터 또 일 나가야지, 가족을 돌봐야지, 또 바쁜 일들,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첫 번째, 겸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모세는요, 그 다음 말씀에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종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에요. 붙들려 사는 삶이에요. 내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재산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인이, 언제든지 바로왕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거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난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 종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미국 역사를 보면 흑 역사가 있습니다. 흑 역사. 뭐냐면 바로 노예 제도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 장사꾼들이 다 잡아와서 그들을 세워놓고 팝니다. 사람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목화 농장 주인들이 와가지고 일꾼들을 사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살죠. 그래서 건강하고 건장하고 힘센 사람들은 뭐 10달러, 9달러 돈을 내면서 사는 거죠. 경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힘 좋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다 팔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없고 병약하고 노약한 노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사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팔려간 사람들은 노예로서 살지만 그나마 팔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우리 노예의 신분, 종된 신분을 주님께서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샀는데 뭐로 샀을까? 남는 돈으로 사셨을까? 아니에요. 자기 피값으로 사십니다. 자기 생명으로 사십니다. 자기 목숨과 바꿔서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종되었다가 다시 사함받은 속량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좋은 곳으로, 물도 많고 산도 있고 강도 흐르고 좋은 곳으로 직접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여러분, 그 광야는요,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최악의 조건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왜 그래요? 일단 물이 없습니다. 물 구하기가 힘들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은 비가 많이 와서 오히려 걱정인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은요, 비가 10월 달 이후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겨울이 시작되면서 비가 와요.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비가 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푸르러요. 여름에는 모든 산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렇죠? 농사도 안 되고, 풀이 없으니 동물들을 키우기도 힘들고, 그뿐 아닙니다. 그곳에는 불뱀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근데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이 뱀이 사람을 물면 그 독이 퍼지면서 불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낀대요.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부른대요. 전갈이 있어요. 독충이죠. 잘못해서 밟으면, 쏘이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 밤에 아무 일 없으셨죠? 여러분, 끝나라로 갈 때 혹시 내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할 텐데 걱정하신 분 계세요? 내 호흡이 멈추지 말고 밤새 숨을 잘 쉬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해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통하여, 먹는 음식을 통하여 내 몸에서 나를 공격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암세포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면역 기능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웃을 때, 박수 한번 칠 때 그 면역 기능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웃으셔야 돼요. 박수도 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독사로부터, 전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16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왜 만나를 먹이셨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만나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정량만 딱 주십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어다가 보관해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게 아니에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주세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산다. 말씀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먹어야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안 믿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농사를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동물들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없을 때는 그게 쉽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 미국에서 살 때 처음에 한 달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100만 원 되니까 11조 10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수입이요 100만 원일 때 10만 원 헌금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1000만 원으로 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는 거는 감사한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와, 100만 원을 헌금을 해?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매주마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해?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번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송 장비가 하나 필요해서 이제 쿠팡이라는 곳에 이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이 배달됐는데 그 안에 종이 하나가 따라왔어요. 이 종이가 뭐냐면 로또 복권입니다. 네.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야, 우리 담임 목사 복권 샀디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방송 장비를 하나 샀는데 이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회 나오신 몇몇 분 앞에서
제가 이거 당첨되면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이, 밥 한 끼로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걱정이 돼요. 이거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될까봐 걱정이에요. 될까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잠깐 전화기 좀 빌렸을까요? 잠깐 자동차 키 좀 주실래요?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일도, 내 가족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우리는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명령, 법도,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신 것들이 명령들입니다. 법도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령들, 조례들, 의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세부 실천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두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랬지? 안식일 지키자. 제사 드리랬지? 제사 드리자. 동물 잡아. 피 흘려. 자, 뿌려. 됐어. 끝. 정작 왜 그 규례와 조례를 주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읽었던 왕들은 그 나라가 다 부강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그 왕 때는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고 뒤흔들고 물건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캐톨릭 때예요. 우리가 캐톨릭인데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캐톨릭 이전에도 캐톨릭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다 하나였었어요.
뭐 교단도 없었고요, 교파도 없었고 그때는 하나였어요. 공교회였어요. 캐톨릭 교회.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로마 캐톨릭이 세워지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 이 목사님들에게, 성직자들에게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행정권을 줘요. 다시 말하면 시, 도, 읍면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하는 거예요. 용인시장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뭘 줘요? 면책권, 면세권을 줘요. 세금 면제. 그리고 교통비도 줍니다. 마차도 보내주고 집도 줘주고. 참 좋아요. 그때 목사님들은 막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 그냥 자격도 없는데 그냥 너 무조건 해.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자리야. 막 물려주는 거죠. 그 자리를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뇌물을 바치고 사는 거예요. 성직을 주고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권력과 부가 막강했던 로마 캐톨릭 시대에, 그 시대가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읽게 하지도 않았어요.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옛날 로마 문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게 하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직자인 자기들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걸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단이다. 처형시켜버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는 타락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뭐 다른 교회를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거나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기 아닙니까? 가장 평화로운 시기 아닙니까? 지난 70년 동안 지구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어요. 가장 평화의 시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가장 풍요롭고 평화의 시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을 보면 큰 건물은 다 교회야. 깜짝 놀랐어요. 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더군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어 줄까 막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와서 뛰어놀고 물총놀이 하고 뭐 미끄럼틀 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아이들에게 추억 만들어 주려면 그냥 여기 가까운데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데리고 가지. 그럼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청소했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부서진 데도 많고
그래서 좀 고쳐라. 벽도 좀 손보고 벽돌도 다시 쌓고 고쳐라 했더니 그 안에서 뭐가 턱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그 신명기 말씀이 탁 나온 거예요. 사환들이 그걸 들고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읽어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어른들, 장로들을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변합니다. 산당들을 다 허물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히스기야 때, 그 왕 때 그 나라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아들이 므낫세예요. 못난 놈이죠. 그 놈이, 죄송합니다, 그 놈 때문에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로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갈 때 끌려간 젊은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모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다니엘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 역사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맛을 잃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 올 때 눈 녹으라고 뿌려지는 소금 되는 거죠.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신들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여기 좋대, 한번 가봐, 한번 와봐, 그래? 한번 기웃기웃 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뺏깁니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나가면 이제는 그들에게 절합니다.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됩니다. 돈에
명예의, 욕심의 종이 됩니다. 영국의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의 가장 우위에 차지하는 것, 가장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저는 그분의 이 관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은요, 돈에 끌려가요. 돈이 신이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게 성적인 노예가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명예에 끌려가는 것이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특별히 건져내신, 지켜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막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똑같은 본문을 매일매일 같이 읽고 있잖아요. 동참하세요. 소그룹 모임 하시죠? 소그룹 모임 하면 뭐 합니까? 같이 살아온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 좋습니다. 함께 말씀 읽으세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함께 본문을 읽으세요. 읽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말씀이 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가르치세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처음 부른 노래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하여 들으시길 원합니다.